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7,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낯선 곳을 찾아갔는데 갈 때는 너무 여기가 어디야 계속 지도 보면서 이렇게 멀다고 하면서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웬걸 이렇게 가까운 길이었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차이가 뭐죠? 같은 길인데 갈 때랑 올 때랑 왜 다르죠? 그렇죠. 한번 가봤다는 거죠. 완벽하게 숙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이쯤이면 코너가 나타나지 이쯤이면 언덕이야. 그런데 저기 어딘가를 지나고 나면 내리막길 나오지. 대략의 윤곽을 아는 거죠. 대략의 윤곽만 알아도 방향만 대략이라도 알아도 그 길을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그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잘 지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시대적인 흐름과 그림을 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그 일들의 아주 큰 흐름을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바벨론 벨사살 왕 언제요? 원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란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몇 장이죠? 7장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벨사살 왕은요 바로 4장과 5장 그 어간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 벨사살 왕은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기 전,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 오늘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그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고백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6장까지의 사건 이후에 본 게 아니라 바로 아직까지 그 여러 상황과 어려움을 지나는 그 인생의 한참 치열한 더 큰 어려움들을 앞두고 그 전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감당해야 될 정말 기가 막힌 처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 남은 일생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큰 흐름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밤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포로같이 짓눌리고 또 때로는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외로울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홀로 던져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단한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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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하는데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격려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요? 자, 오늘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요, 4마리의 큰 짐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짐승들의 모습을 이따가 우리 소그룹 시간에 또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짐승과는 또 차원이 달랐다 그래요. 얼마나 다니엘이 그 짐승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앞에 있던 짐승들은 뭐 사자 같이 생겼다, 뭐 표범 같이 생겼다, 무엇 뭐 곰 같이 생겼다, 무엇 뭐 같이 생겼다라고 비유라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비유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와 커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이 뿔에는요, 사람 눈 같은 것들이 달려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입이 있는데 이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네 짐승, 환상으로 보게 된 이 네 짐승들은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타날 네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방금 본 그 짐승의 모습, 여러분 아주 보기에 귀엽던가요? 집에 한번 들여놓고 싶다, 그런 모습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모습 아닙니다. 굉장히 포악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건 더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의 실체가 바로 사실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화려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막강한 권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주 고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열정적이어 보일 수 있는,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집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제국, 어떤 나라,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심지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동물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하고 더 이상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처럼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거칠고 더 포악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열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그러한 집단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그 조직에, 그 회사에, 그 단체에, 그 나라에, 그 그룹에 들지 못해서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노출시키고 있는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혹은 유튜브로 유통되는 그러한 영상들, 어떤 헤드라인들, 이러한 구호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늘 손바닥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한 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하는 그 이미지와 메시지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류를 대변하고 있는, 오히려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생각과 또 사상과 이미지가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참 심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거칠고 타락하고 포악한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합시다. 시대에 눈을 엽시다. 한 번 더요. 시대에 눈을 엽시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또한 눈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상 속에서 온 세상의 짐승들이 정말 너무나 충격 같은 그 모습을 띠고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뭐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앉아 계시죠.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러분, 포악하고 거친 바로 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 불꽃 같은 그 보좌와 불꽃 같은 바퀴, 그리고 그 앞에 불꽃처럼 흐르는 강,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유일한 심판자요 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그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된 그 심판의 책이 그 앞에 떡하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숨을 그치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그 뿔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입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그 포악한 그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엄청 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짐승은 일격에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집니다.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큰 소리가 나서 내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멘. 여러분, 세상의 판단은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결코 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세상 강한 나라들, 세상 어떤 집단들이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 강한 조직이나 단체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유일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영원한 그 권세와 나라가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삶과 이 세상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후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삶을 모두 정리하고 그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실 때에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확신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저도 동의합니다 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바로 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치열한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7장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거칠고 포악한 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심판받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포악한 짐승,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도래되기까지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네 번째 짐승이 횡포를 부립니다. 자, 그것을 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짐들을, 그 치열한 상황들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포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 25절을 보면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때라면 유대교의 많은 절기들이 고쳐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어야 될 그런 많은 의식들이 할 수 없도록 방해를 받게 되죠. 오늘날 이 땅의 사회로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이 기독교 가치관이 배경이 된 이 시대의 많은 법과 질서와 전통적인 그 모든 사회적인 체계와 그리고 도덕적 관념들을 뒤흔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잠깐 힘들다,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핍박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결국 주어질 영원한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바라보면서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시대 가운데 과정으로서의 그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면 그래도 약도 처방받지만 주사를 놔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주사를 맞으면 나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뭐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맞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알아요. 그거 좀 이렇게 맞고 잠깐 자고 나면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가 확 돌 거란 거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을 것을 알지만 그것을 낫기 위해서는 주사 바늘이라고 하는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야 되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요, 치열한 과정에 눈을 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품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태도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눌 거예요. 그것을 나눌 거예요라고 말하니까 이제 한참 얘기할 것 같은데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또 외우고 또 익숙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성도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 포악한 그 세상의 실체를 보면서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데요, 그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 나에게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나의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함께하고 계시죠? 자,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한데요, 여러분 서구권에서는 익숙치 않죠. I, we, 이건 정말 엄밀히 다릅니다. 그렇죠? 일부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함께 살리고자 하는 그 고백이 이 땅의 치열한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안에서의 함께 서로의 어려움과 필요를 돌보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죠. 또 그 다음은 뭡니까? 또한 동시에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향한 간구가 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만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이 만물이 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디자인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전도의 입을 열어야만 해요. 여러분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누구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복과 사랑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근데 특히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디에는 양식이 없다더라, 어디에는 밥이 없다더라, 어디에는 쌀이 없다더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복잡해졌죠. 그래서 복잡계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양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법과 제도 다방면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 신앙생활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이 얼마나 조금 더 고상해지느냐, 조금 더 착해 보이느냐 거기에 끝나지 않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일터를 변화시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민족과 열방을 넘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간구와 또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름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계 기독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아 가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회 역사가 또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와 또한 용서와 또 서로 간의 관계 안에 화해가 일어나요. 뿐만 아닙니다. 동네마다 나눔과 섬김이 일어납니다. 또 그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 3천만 인구이던 그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거의 알지 못하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납니다. 100만 명을 전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100만인을 전도해라, 나는 2,900만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누군가는 또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지금 국립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전면으로 나아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 중심에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또한 그래서 누군가는 만주벌판에서 항쟁으로 나갔지만 또한 누군가는 외교적 노력으로 많은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채 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우리 애족 하면서 우리 국산품 사용하자. 국산품 오랜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 여러분 다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운동으로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청년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 시기에 이 시대의 백성과 청년들의 마음을 건강히 바로잡아서 이 민족의 미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그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음주와 매춘과 마약을 근절하는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당시의 신문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한글이 보급이 되고 보편화가 됩니다. 한글 교육이 일어나고 음악까지 시골 곳곳에 교회 없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방방 곳곳에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려는 귀족의 나라요, 또 조선은 선비 유교의 나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와 같은 그 하층민의 그 나라가 조선 왕정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은 누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신성한 자유와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체계를 세운 것이 또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병원을 세웠던 것이 자기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묻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세웠던 것이 또한 병원이고 학교고, 또 여성과 아동, 사회 약자의 권리를 또한 생각하면서 헌신하셨던 그 출발이 또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이 나라 가운데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들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치열하고 처절했던 그 어수선한 그 시절 가운데에서도 나라와 민족이 개인적으로나 정말 그 가정이 정말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그 수많은 아픔과 절망들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가 발전해가는 속에서 이 시대의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 되었고 이 나라의 등불이 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 역사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이런 리어커 같은 데에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저는 이제 닭똥집 이런 거 사 먹고 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뭐 떡볶이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끼리 이제 몇 명 서서 먹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착하더라, 이 얘기 아주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학교, 대학, 병원, 기업들을 세워서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사회복지 전반에서 국가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은 섬김의 곳곳에 현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 시청 이런 곳들에서 교회와 협업해서 많은 복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건 세계적으로도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수십 년은 갈 거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망했다라고 했는데 단 몇 년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왜? 어떻게요?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 같이 달려가서 거기에 기름 닦고 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어릴 때 그렇게 다 같이 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도 그때 2만 명 이상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최근에도 교회를 반대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태안 유출 사건 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가서 그걸 봉사했던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사실은 굉장히 도전받았다,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와 민족을 사회 곳곳에서 참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히 세우는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섬김과 실천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함께 12.7 한국교회가 함께 이 시대를 섬기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비전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국별 목사님들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링크로도 보내주실 텐데요,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인가는 또 우리 그 전한길 선생님도 이제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상황,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냥 교회를 욕하니까 힘들래, 이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질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와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시민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망가지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 사회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시민사회가 무너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조차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빨리 건강 찾으시기를 바랍니다만, 비유로 여러분 담배를 피면 더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몸에 해롭습니까? 안 펴봐서 모르신다, 그죠? 여러분 담배 피면 해롭습니까? 더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나라에서도 이제는 노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면 몸에 해롭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한 길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벗어나서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품고 다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엉망이 되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여전히 국민의 6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행위 자체는 위험하다라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직은 우리가 시민사회를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전달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또한 부족했습니다. 우리 또한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가정,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의 끈이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참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거칠고 포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주 앞에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참으로 영원한 그 나라와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되, 또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요. 나라와 민족을 살립시다.